저도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이 사는 마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예, 미리 제가 힌트를 다 줘서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배 둘레가 햄버거처럼 나온 사람. 저는 어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왜 말구에 오셨는지 확실하게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가 말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또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 홍제동이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마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너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봄빛병원입니다. 여기 안양권에 있는 애기 엄마들은 봄빛병원에서 많이, 우리 교회도 아마 봄빛병원 출신들이 여럿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 줄 아세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네?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이건 넌센스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미가서 5장은 이 전체 내용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2절 보세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미가서에서.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에요. 자, 베들레헴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남쪽 한 7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얼마나 작은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촌동네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예수는 왜 거기서 태어나셨을까요? 기왕이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면 좋잖아요. 기왕이면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저 한남동이나 강남 신사동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우선 아무도 이 구원에 소외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났고 의롭고 출세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래서 그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뭐냐? 베들은 그야말로 베트, 집이고, 레헴이 뜻이 뭐냐면 빵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빵.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다 같이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해석하면 빵집. 그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밀이 많이 재배가 됐다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빵을 많이 만들어 먹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빵집이라는 지역명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빵집인 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영적 양식이 그분의 집에서 탄생하면서 그분의 떡집에서 탄생함으로 인류의 영원한 배고픔을 해결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때문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다?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야 라고 무려 700년 전에 미가라는 예언자를 위해서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누가복음을 보세요. 그래갖고 신약 성경에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이제 쓰여지는데 2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5절 그 다음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주전 46년경에 가이사 아구스도란 황제가,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배우고 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그 원로원 세력과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올랐어요. 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그 제국을 넘보는 많은 그 외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겠어요? 재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요? 호적을 하라, 호적령을 내렸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노스 황제는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로 호적령을 내렸던 거예요. 야, 다 자기 고향의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하는 그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이 성경 구절을 미가서 5장 2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정치 군사적인 목적에서 그냥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섭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옥타비아누스를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구스도의 이 명령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요셉 그리고 그 정혼한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온 인류는 왜 그렇게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자, 2절 보면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상고에 있고 영혼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상고이라는 말은 과거 쪽으로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상고는 뭐라고요? 과거 쪽으로 영원한 시간. 또 영혼에는 뭐예요? 이 영혼에는 앞쪽으로 미래 쪽으로 무한정의 시간, 끝이 없는 시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아기 예수는 그 2000년 전에 그때 딱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상고의 그 끝없는 세울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계셨고, 이후로도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가 선전하는, 증언하는 메시아는 영원하신 왕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태어날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 여인이 해산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낳습니까?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낳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신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어떻게 한다? 고통을 그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캄캄하고 소망이 없을 때, 극심한 고통이 임할 때 메시아는 오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선지자가 입을 닫고 있었어요. 무려 얼마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나라는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가운데,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주님이 땅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을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저도 주님을 만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였어요. 제 인생이 너무 절망스럽고 깜깜할 때, 그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망 속에 참된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상의 역사가 구분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BC, Before Christ,
주님 이전, 주전,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말하는 그 주전, before Christ. 그리고 주님이 탄생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후, AD 뭐예요?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원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AD와 BC는 이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닌 것이죠. 고대 열강들이 폭력과 물질이 왕노릇하던 그런 세상이 끝장나고 사랑과 평화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게 4절은 그리스도의 통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군사력이나 무슨 무력이나 금전의 위력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무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위엄은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평강이에요. 그분 안에서만 참된 평강이 이루어져요. 5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 목자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시는 일은 뭐냐? 평강의 왕이 하시는 일이 뭐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신대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의 세상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드림숲 가족 여러분,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하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특별 찬양 전익주 목사님께서 오 거룩한 밤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탄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감사하며 이 물질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하는 생업과 일들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